이거를 안 끼면은 지난번에 일주일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냥 움직이는 것만 나와. 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이 에어컨 틀은 거죠? 네, 에어컨 틀어졌어요. 이쪽에 어르신들 이제 앉기가 불편하니까 이쪽에 어르신들 앉기가 하고 신선생님들은 이제 젊으니까 이쪽에 우선 채우고 하시라고 하는 거고. 반주 자신 있어요? 제때 딱딱 알아. 그러면은 한 분은 한 분 옆에 있는 분이 바꿔요. 그냥. 당신이 옆에서 저기 뭐야 정확하게 가르쳐서 반주가 어떨 때는 막 들락날락 하니까 앞으로 오시면 한 명만 배우면 돼요. 다 오셨나요? 그 양반이 안 돼요. 예. 병원 가셨어요? 아니, 알려줬어요. 병원 가셨어요. 예. 안정신 어르신이요? 예, 병원 가셨어요. 병원 일찍 가셨네요. 아드님 일찍 오셨어요. 어제 사탕 먹고 싶다고 사탕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처음 오셨어요? 궁금할 텐데. 응? 너무 하십니다. 4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이 4번째예요. 눈에 띄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으니까 알지만 일주일 만에 오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지. 아는 사람이 황 선생님만 왔나 봐? 네, 결혼식 있어가지고요. 항상 아, 그럼 늦게 온대요? 오늘은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네. 자기 맘대로 말이야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고 막 그러면 어떡해. 오늘 온다고 했어. 거기 수석부에 써있던데? 어? 수석부에 써있는 것 같은데? 어떤데? 월요일날 나오는 거. 10명 같이 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아, 몇 명이구나. 월요일날 나오는 거 같은데. 응? 월요일날. 오늘 남자가 한 일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한 명이 여자들이 당첨이 아니라 여자들이 같이 힘써야지. 이제.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상담실에 에어컨을 달았는데 그 장을 조금 이렇게 밀어도 되겠더라고. 문이 지금 안 열리잖아요. 장. 조용히 기도하며 아침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창문 닫은 거예요, 그럼? 에어컨 틀었으면? 다른 데도. 한번 해볼게. 거기 아닌데? 35. 35장?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적고 있는데.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하 너의 물들이니 땅에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주 크리스신 능력 항상 함께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위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웃는 자민이 참 진리를 익히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주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가 어느 분 차례니? 황선열 어신이? 그때 정선 선생님 있고 또 누구 차례니? 지선 선생님이요? 오늘 안 나오시는데. 그때 3명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두 명이죠 지금. 응? 지선 선생님 했죠? 안 했어요? 네. 그럼 와서 해야지. 준비 안 준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준비. 나오세요. 준비 안 하는 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간단하게 부담 안 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요양원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은혜 요양원을 생각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재활을 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요양보호사님과 실습 선생님과 그리고 은혜요양원 원장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업장이 더욱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이 주님을 향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짓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니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치를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니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다. 그 기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환자 한 큐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의 녹음 같다. 특성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세요. (37장)
첫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우리나라의 첫째 왕은 누구예요? 에? 누구?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 하고 뭐 지금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하는데 아마 영화를 만들어서 시사회를 서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초대왕이 누군지 저 왕이라기보다 대통령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초대왕이라고 하죠. 서울 그 다음 왕이 서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처음에는 잘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다윗을 계속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어. 죽이려고. 자기 왕권 이룰까 봐. 다윗이 왕이 됐잖아.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사울에게 평생 쫓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을 누가 쫓긴다고 생각해. 현재 예를 들어서 왕이 왕도 아닌 그 일반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건 쉽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를 몇 년 동안 치리했다고?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박정희가 몇 년 다스렸어요? 박정희 씨가. 오래 됐다고 말이야. 김병기가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박정희 씨가 몇 년 됐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오래 했어. 근데 다윗은 몇 년 했어? 헤브론에서 7년 해가지고 34년 해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독재라고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며칠 쫓아내려고 뭐 발광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사람은 왕으로 있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물러나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70세에 오늘날은 젊다고 그랬죠. 70세에 왕을 물러나고 있는데 물러나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소리 내면 감점이야. 요양을 하고 있는데 요양을 해도 몸이 부실하니까 신하들이 누굴 넣어줬어요? 10몇 살 아가씨를 넣어줬어요.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오래 살겠다.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아직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넷째 아들 누구?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왕인데 어쨌든 앞으로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윗의 수하 장수들 2명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면 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기양 보내든지 뭐 조선시대 같은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를 이제 누구한테 들었냐? 나단 선지자하고 바세바 솔로몬이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냥 사태를 목숨 걸고 샀어야 돼. 다윗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아도니아 형 압살롬한테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폐위시키고. 그때는 죽이려고 그랬나 봐,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 피해서 피신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평정을 이루고. 한번 생각해봐. 내 아들놈이 만약에 키워놨는데, 응? 나를 죽이고 말이야. 아버지 노릇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서울대 머리 좋은 놈들 말이야. 아버지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냐 하더니 65세에서 70세인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아버지 재산 내가 다 가지니까 좋겠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대. 머리가 좋다고 다 좋은 놈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태를 빨리 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얼른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고 사태를 잠잠케 했더니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안 돼. 죽여야 돼. 그런 사람. 근데 살려줬잖아. 반역을 한 사람들은 살려주면 안 돼. 언젠간 꼭 반역도 하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김정은이가 고모까지 죽인 게 그거야. 제2인자를. 자기 이복 형 죽인 게. 진짜 반역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으니까 죽었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2가지 유언을 했다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율법을 잘 지키라 솔로몬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잘한 사람들은 보답을 하라. 2가지 유언을 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죽으니까 이제 이것이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도 죽었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삼아달라고 솔로몬 엄마 바세바한테 그걸 청하는 거예요. 바세바도 여자는 사리분명이 없니.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아요? 그 일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은 판단이 딱 섰잖아. 저 새끼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한 번 반역한 사람은 언젠가는 꿈을 꾸고 다시 왕이 되려고 싹을 잘라버려요.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가잖아. 그러면 계속 풍파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나라에 어디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전쟁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관들을 그 거의 군인 조직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 전쟁이 없어서 평화의 나라가 돼서 이제 장관들을 이제 행정가들, 전문가들, 행정 조직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지혜. 우리 같으면 돈 많이 주세요 그러지 않을 거야. 돈 다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래서 여러분들이 애기 사건 알죠? 애기 엄마 주인이 말이야. 자기 애기도 아니면서 애기라고 우겨가지고 둘이 신혼만은 그렇다면 솔로몬이 애기를 반을 잘라서 주라. 신혼만은 아닙니다. 네. 가짜 엄마는 반을 잘라서 달래. 그게 가짜 엄마니까.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길 때. 하나의 인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를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물질도 주셨다는 거예요. 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건에 또 뭐 하나 죽여야 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때가 안 돼서 못 죽인 사람도 있고 힘이 없어서 못 죽인 사람도 있고 죽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죽인 사람. 안 죽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평화가 안 돼. 시므이가 있잖아요. 시므이가 다윗 아버지를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죽일 기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너 서울이면 서울, 예루살렘이죠. 거기서만 살라. 그랬더니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자기 종들이 서울을 떠났어. 딸들을. 근데 종들이 그때 당시에는 돈이에요, 돈. 그걸 종들 찾으러 떠났다가 왔어. 거기 이제 솔로몬한테 기회 들어갔지. 그래서 시므이를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죽일 사람들 죽이고 정리할 사람들 정리돼야지 평화가 오는 거지. 어떻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빨갱이들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빨갱이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 가야지.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어. 미국 고음해가지고 미국 양키 고음하고 미국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지 아들들도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말아야지. 왜 다 유학 보냈어? 지금 보면 지도자들 중에서 다 미국 싫어한다고 그래놓고 야, 미국 가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한 곳에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일본하고 전에는 왼수였지만 손잡고
미국하고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한다고 응? 민주당 그 수석 대변인이 응?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럼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요? 중공하고 북한하고 손잡아야 돼요? 중공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청나라 때 뭐 이럴 때 다 여자들을 다 데려가고 뭐 다 뺏어가고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 뭐 해준 게 있어? 일본도 뭐 36년 동안 우리한테 뭐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기술 이전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도시바 뭐 이런 거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일제하면은 하나한테 귀에다 꽂고 하는 그것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따라잡아왔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평화의 시기가 오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집부터 건축하지 않아요? 집부터 집?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네? 7년이 걸렸어요. 7년. 오늘 읽었는데 오늘 왕궁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다 읽었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나보고 야 성전 건축하는 데는 힘들고 왕궁 건축하는 데 힘들고 20년 동안 그랬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어젠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해봤더니 요양부사님 금방 몇 평인지 금방 계산해내더라고. 우리가 여기가 249평이 분양 면적인데 지하주차장 50평 빼면은 200평 여기 공용 면적까지 200평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820평인가 봐요. 여기 솔로몬이 지은 게 820평. 여기에 4배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다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820평을 금으로 입혔다면 금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다 싹 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금값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계산 좀 해보시오. 빨리. 여기 생각해보니까 머리 돌아가시는데. 계산이 돼요? 저기 너무 춥지 않아요? 응? 너무 춥게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해야 돼. 천장 방향. 몇 도예요? 24도 5도는 아닌데 지금 23도. 한 6도 해도 돼요? 성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준비는 거의 다 해놨죠, 재료. 저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불호와 시람이 많이 도왔죠. 서로 왕궁에 쓸 것을 주고 이렇게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하고 물물교환하듯이 지금 벌써 북한에 있는 그 재래식 그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대요. 벌써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지금 비행기가 800대. 우리나라는 몇 대? 400대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1000단이고 거기는 다 그 고철덩어리라고 그래요. 제일 최신 게 한 10년 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비행기 만드는데 방문했죠, 김정은이가. 그거 조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받으려고. 그렇게 어쨌든 서로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로 시라망하고 시라망을 궁에 이제 필요한 물자하고 교환을 했죠. 이 성전 건축이 뭐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 한번 400년 동안 해봐요. 대대로. 얼마나 혼용이겠어. 지금 북한이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게, 제일 거의 가난하게. 우리보다 더, 6.25 전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저렇게 지도자 하나가 깽판 쳐가지고, 완전히 뭐, 거지가 세상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40% 들었고, 뭐, 아사자가 30, 40% 들었고, 왜 그러겠어요. 종살이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북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만 몇 년 됐어요? 분단된 지. 응? 한 80년 됐다고 치고, 80년 동안 종살이 해봐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거지만 함부로 못 옮긴다고 그랬잖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옮겨, 이제 우리도. 지금 감사원이 어저께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94번이나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야. 지금 22명을 검찰에 의뢰했다는 거야. 중간 발표에 지금.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어디 이사도 못 가요. 이사 간다. 그러면은 32평 아파트에서 24평 아파트로 해가지고 시골로 가요, 시골. 왜냐하면 여기 32평 우리 하나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의 해주려고 해봤더니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1억 5천 내려야 되고, 아니 그러면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는 1억 6천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내고 나면은 만약에 5억에 팔면 3억 5천 넣어가지고 어디 가서 32평을 사요? 응? 이사 못 가요. 그냥 여기 전세 주고 딴 데 가서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잘못해놨다니까, 우리나라를. 그 세무서에서 그러더라고. 원장님, 그냥 딸이 평생 들어와서 살게끔 해요. 세금을 1억 5천씩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집은 못해.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상속세부터 없애야 돼, 상속세. 우리 아버님이 평생 빈손으로 시골에서 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얼마 되지 않는데 3억 6천이 나왔어요. 휴지 하나 안 쓰고, 응?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거 받았잖아. 받았는데 그걸 또 내가 팔았어. 팔았더니 양도소득세가 1억 8천인가 나왔어요. 세금으로 다 뺏겼어요. 논이라서 논. 안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팔아서 빚이라도 갚으려더니 세금으로 다 뺏겨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뭐 완전히 그 문재인이가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 이제 서민들은 그래도 서민들이 뭐 40%인가 집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서민들은 이제 돈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선거 때마다 돈 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렇게, 응? 그래서 이거 서민들은 그냥, 어이구, 여태까지 돈 받아본 적 없는데 돈 받았다.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막, 했는데, 뭣도 모르고. 그것만이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의료보험료, 뭐, 집 하나, 차 하나, 뭐, 의료보험료, 그 다음에 재산세, 말도 못해.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아까 출애굽한 지 이 성전을 언제 했냐면 480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되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은 이제 그 왕궁을 성전과 더불어 복합단지로 이제
지었어요. 여기 정자동에 뭐 복합단지로 짓는 거는 잘 돼가요? 그것 때문에 그냥 집값만 잔뜩 올라가는 문제예요. 잘 돼가요? 안 돼가요? 그 옆에 뭐 집도 있었는데 무슨 닭장같이 그냥 그런 게 또 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비싸다고 해가지고 오는 정세는 왜 고개를 갸웃던 거죠? 정자동에 뭐 담배공 인상공사하고 나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거 이름이? 그래서 복합단지로. 아파트 있는데요? 새로 구웠는데 그쪽 아파트 있는데 그쪽 바로 옆에 있는 거 사시는 거예요? 복합단지 이름이 있잖아. 스타필드. 소형인데 그러니까 스타필드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주위 아파트가 그냥 엄청 넓게 저 옆에 부여가가 10억. 32평이? 네. 그 주공 우리 형님이 주공 3단지 사시는데요. 4억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7억. 분양가가 10억이면 평당 얼마야? 3천이요?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10억이래요. 매매 가깝. 선생님 너무 거품이 많아. 생각을 해봐요. 24평이 땅값이 5평인가? 전에 32평이 8평이었거든요. 땅 지분이. 아니 32평이라고 쳐. 땅 지분이 8평이라. 땅값이 1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간다고 쳐. 응? 그러면 8평 8평이면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쳐 그냥. 더 비싼지 모르지만 8천만 원이라고 쳐. 그 다음에 32평 짓는데 600만 원 짓는다고 쳐. 3억 평당 7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양원 600만 원이니까 3721 2억 천하고 8천하고 하면은 3억이면은 떡을 치잖아요. 근데 무슨 10억이야. 그것도 1층도 아니고 1층만 졌을 때 그런데 30층까지 올라갔어. 말도 안 되는. 솔로몬의 왕궁은 5채로 이루어진 복합단지였습니다. 각 건물은 레바논 나무로 된 주량 보좌의 주량 솔로몬에 거쳐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로 된 궁은 무기구와 물품 보관소로 사용되었고 보좌의 주량은 왕이 재판을 비롯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왕궁은 이처럼 규모가 크고 웅장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들 중 고급 건축 자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솔로몬 시대에 이룬 이스라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면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습니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날이면 외부도 완벽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진리를 따르다 당하는 고난의 영광,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영광, 자신을 내주며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왕궁을 완공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지은 시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일 수 있지만 건축 사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헤아리지 않았으면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은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업적 뒤에는 고달픈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12월에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의 복합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과 복합단지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평화의 시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5천만 민족 중에서 지금 4천만이 안 믿고 있어. 믿어서 우리 나라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망했어요. 6.25 전에 그때도 미군이 지도하다가 미군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이 중공하고 너무 6.25를 터지게 한 거예요. 그때 미군이 하나도 없었는데 미군이 다시 여기에 안 왔으면은 우리나라는 베트남처럼 공산화 됐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김정은이 좋아하는 나라. 그때 50만의 크리스찬들이 여기 있다. 빌리그리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50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미군이 다시 와가지고 낙동강까지 갔던 거를 해서 반으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때 안 왔으면 우리는 그냥 쩔쩔쩔 굶고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응? 지금 뭐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방도 없었어, 가방도. 우리 누나 시대 5살 차이인데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먹고 다녔어요. 그런 거 잘 모르지. 빵도 카스테라 같은 빵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2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먹을 게 없었고. (6.25) 나오네.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에 보면 강화문도 가고 우리가 하는데
수원에서도 70대 노인네들이 왜 전철 타고 가는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선동질 당해가지고 말이야. 북한한테 투표를 하고. 지금도 이재명이가 아니 떳떳하게 단식을 하려면 단식을 하지 뭐 단식을 보통 그 일주일만 하면은 장기가 상한대요. 근데 지금 15일 때는 완전 다 거짓말이죠. 보통 한 일주일만 굶고 그러면은 지팡이가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나라당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단식을 했는데 일주일 딱 하니까 병원에 실려갔는데 장기가 상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다고. 아니 그 단식 장소에서 하려면 계속 뭐 24시간 해야지. 밤 10시 되면은 어디론가 없어진대요. 어디론가 없어져. 어디론가 없어질까. 당 대표실에 들어가가지고 문 꼭꼭 잠그고 그 다음날 10시까지. 그래서 검찰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대장동이 제일 큰 거죠. 대장동. 대장동뿐만 아니라 8가지인가 정신병원에 형도 넣고 교수가 만나고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잘못 말하는 사람은 1035명을 성남시 돈으로 고소했다고 하냐. 비리 같은 거 이게. 그리고 20몇 명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사람은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요. 자기 형님이었으니까. 그 중에 김사랑 작가가 잡혀가가지고 정신병원 갔더니 자기가 알던 거래요, 거기가. 그래서 살아났대. 페이스북에 나 살려줘 그래가지고 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4시간 만에 내놓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입원시킨 권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좋게 해서 다 뭐 뻔뻔한 사람은 뭐 같이 뭐 골프도 치고 뭐 다 모른다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어쨌든 그 자기 조카가 칼로 수십 번 찌르는 그 사람을 변호했잖아요. 심신장애인이라고. 심신장애야, 심신장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를 사칭해. 내가 검사다. 아니, 검사도 아닌 놈이 검사라고 사칭을 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야당 대표로 세운 사람들 다 똑바로 투표로 거짓을 되고
하여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우리가 보면서 13년 동안 건축했다. 레바논 나무궁이다. 저쪽 좀 가서 저쪽 들어가서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는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평화롭게 남유다를 잘 다스리며 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게 해주시고 자신을 내주며 이웃을 살리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과 복합 단지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는 땅에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힘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 죄를 마치고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의 신들을 위하시며 가만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마음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